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세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목표들과 결심들을 지금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늘 초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 마음이 흐려지는 그런 경험을 또한 자주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그런 초심을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해서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초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초심은 처음에 그 뜨거웠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심은 어제의 결심을 오늘 다시 일깨우는 일. 바로 그것이 초심을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초심은 어제의 기억 속에 가두어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생각하고 그 초심을 붙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초심을 갖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초심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새로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권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선 초심이라고 하는 말은 개혁이라고 하는 말과도 맞닿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심을 기억함으로써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스스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런 초심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일 것이고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고 또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황이 나의 기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왜 내가 초심을 생각하고 그런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 바대로 살아가려는 삶은 결국은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그 마음, 바로 그 초심을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심을 늘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방해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초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이 싸움의 여정,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초심입니다. 그런데 그 초심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초심, 그 결심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초심을 지킬 힘이 사실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고요.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초심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결심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을
그런 결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결단들을 없어도 상관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의 표제에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두둔은 어떤 악기령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여두둔은요, 어떤 악기들을 연주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 가운데에 무라리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역대하 35장에 보면 이 여두둔에 대하여 왕의 선견자라고 하고 있어요. 왕의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왕에게 무엇인가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겠지요. 그런데 어떤 걸 전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9편은 어떤 한 개인의,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의 사색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시를 기록할 당시 다윗은 매우 깊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 어려움이 어떤 외적인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이 격해져서 하나님께 원망해하는 말을 할 그런 위험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입을 제갈로 물리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 마음속에는 고통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신과의 믿음의 싸움,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싸움이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의 상황은 악인들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 것을 악인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들으면 어떨까요? 아마 그들은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자신이 말을 조심하고 또 침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초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자기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다라고 합니다. 1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동을 조심하여 내 행위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행위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뱉는 모든 말을 의미를 하지요. 옛날 사람들은 새치혀가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한마디에 불과할지 모르지만은 그 말이 갖는 위력은 불꽃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아주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요, 사람을 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뱉는 말은 어른 때 많이 하지요. 낙심하고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불신자들이 들으면 그들은 봐라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죄의 정당화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들은 믿는 자로서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우리가 하려는 말들을 악용해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그거를 악용하는 것이 악인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전염병에 내가 걸렸다면 그것을 다른 이웃들이나 가족들에게 전파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과 격한 그런 말들을 아무에게나 쏟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죠. 결심입니다. 그런데 이 결심은 과거에 한 결심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현재적인 결심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라고 하죠. 재갈은 짐승의 입에 씌워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인 것이죠. 그 재갈을 자기의 입에 먹이겠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말들, 교만한 말이든지 거짓말이든지 헐뜯는 말이든지 무엇을 부정하는 말이든지 그런 말을 통제해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 즉 악인들 앞에서 내가 어떤 한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더욱 조심하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 혀를 절제하는 것은 도덕적 수양이 아닙니다. 내 혀를 조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수양을 쌓아서 조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결심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혀가 불과 같아서 큰 숲을 태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사실은 말하고 싶은 강한 유혹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면 굳이 입에 재갈을 물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억제하는 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재갈을 먹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러면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정말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재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의 결심대로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오히려 다윗의 마음속에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우리 내면의 어떤 갈등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묵이 고통을 없애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의지와 결심이 무가치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절제와 또 그런 훈련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되어 작동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마음의 갈등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절제는 언제나 기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침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내면의 고통들을 사람 앞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재갈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을 재갈 물리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해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번에 다윗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침묵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라고 말합니다. 침묵했더니 말을 하지 않았더니 어떤 말까지요? 선한 말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근심이 더 심해졌대요. 마음속의 슬픔과 고통이 표현할 길을 찾지 못하자 그것이 오히려 내면에서 끌어오르기 시작했고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상태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지금 누군가의 어떤 박해와 공격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것이 자기의 잘못돼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나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침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내 혀가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즉 우리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하면요 거기에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내 속에서 막 분노가 끌어올라. 막 불이 붙어요. 그러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그래서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고 침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하면 할수록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어떤 말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합니까? 의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모순들을 내 마음속에 일어난 질문들을 억누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도 유익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근심이 더 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계속되면,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울분이 끓어올라요. 내 마음이요, 그렇게 심란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서요 막 불이 붙어요. 우리가 화내거나 이러면 막 열나잖아요. 그 열나는 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좀 불 붙었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겠지요. 왜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근데 이 공기가 그냥 위로 쭉 올라가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구름이 딱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과 딱 맞아치면서 뭐가 생기냐면요, 천풍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의 갈등이 그래요. 그 내면의 갈등이 막 끌어올라서 뭔가 그것이 분출되어서 나가버리면 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걸 그냥 억누르려고 하니까 내 속은 더 불안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 분노,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절망들은 절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그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탄식, 그 억울함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놓습니다. 자신 속에 그 마음 속의 답답함들, 그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바로 다윗의 탄식은, 그 억울함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탄식하는 기도, 그것은 내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식하는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기를 간구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알고자 하는 종말, 연한, 그것은 내가 언제 죽는지, 어떤 장소에서 죽는지, 어떤 상황에서 죽게 되어질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종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런 인생의 종말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확실성, 또 그런 종말이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종말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 종말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아세요? 뭐 분명해요.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 멀리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도였어요. 그런데 이걸 대비하지를 못해요. 왜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거든요. 우리 중에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종말을 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타락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게 하사, 알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연약한 실상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지요. 내가 잘 되고 형통하면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고난들, 어려움들, 다른 사람들로 인한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 그 착각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것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그런 고난들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극에 달하면요, 두 가지의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감정에 휘말려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에이, 나 같은 게 뭘 믿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뭘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어? 그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위선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들을 억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그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어쩌면 굉장히 강하고 거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유한함, 연약함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 모르지만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작은 것인지 또 막연한 것인지 알게 되죠. 어떤 교리들을 얘기를 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면요, 막연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분명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분명히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대숙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육체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능력이 없고 지식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함을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을 아는 사람은요, 그 위험을 조심하게 되어지죠. 어떤 물속에 지진,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그런 말을 해요. 조심해 라고 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그 위험이 있다라는 걸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험을 피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그 위험을 알게 되어져서 그것을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내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자신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으로 인하여져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져서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존재인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그런 착각도 하지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억울해도 참아야지. 야, 믿는 사람이, 믿는 내가 이러면, 아무리 억울해도 이렇게 행동하면, 야, 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 사실 우리 그런 생각들을 해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만히 잠잠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오해했네 라고 해요. 아니에요. 절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억울해서 말하고 싶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십시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라고 소리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앉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침묵하려고 했던 그 결심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깊은 탄식의 자리는요, 성령님이 도우심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울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자리는 이미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가지고 나와 앉았을 때에 내 입 밖으로 어떤 말을 내가 내뱉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심은요, 우리가 초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언제나 실패합니다. 우리의 초심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초심이 무너졌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라졌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기도, 완벽한 행위, 완벽한 결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음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억울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탄식을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탄식이어도 좋고요, 눈물이어도 좋고 원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